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61면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저명한 목회자며 저술가인 존 비비어 목사님의 글을 보면 그가 한 번은 깊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어느 문 앞에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기쁨에 들떠서 기대에 차여 주님이 나오셔서 칭찬하시고 맞아주실 것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나가라. 그때 그 음성을 듣고 놀라며 경악하며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깨어났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경악하며 놀라며 기절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결코 잊을 수 없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두려운 말이 무엇일까요?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많이 행한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었는데 주를 위해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이 계시죠. 현신의 권사님은 신유사역자로 아주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그분의 기도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임종하셔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깨어나서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났다잖아요. 예수님, 제가 왔습니다. 현신에가 왔습니다. 그렇게 반갑게 주님께 나아가는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시더래요. 처음에는 농담하시는 줄 알았대요. 아니 주님이 나를 모르시다니요. 저 용산에서 신유사역을 감당했던 신혜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언제 나를 왜 일했느냐? 너를 왜 일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돌아와서 자기의 이 영적 체험을 증거한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아실까요? 심각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주님은 나는 주님을 안다고 여기는데 주님께서 나를 모르신다 할 사람이 많다고 이미 주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자기의 양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자,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는 그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따른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느니라. 여기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서로가 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아는 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분명히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방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나를 모른다. 그래서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27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요.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백성인데 정작 저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고 죄에 떨어지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고 세상 사람처럼 돼요. 구약의 사사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지요. 엘리 사사의 두 아들은 홈리와 비누아스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백성을 섬기는, 백성에게 제사를 행하는 제사장인데 그에 대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 섬기는 제사장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신분상은 제사장인데 제사를 아는 자고 제사를 드리는 자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제사 지낼 때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마음대로 고기를 취하고 음행을 범하고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지 못할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전쟁에서 지며 전쟁에서 둘은 다 한날 죽었고 복귀는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적인 흑암이 오게 되고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삶의 전반적인 영역이 부패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이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도 없고 오히려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며 죄가 죄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삶에 대해서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쫓기를 그치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왜곡된 관념은 그 관념을 담고 있는 종교를 부패시킨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진정한 만족과 안정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도 결코 그 가운데 만족이나 감사가 없습니다. 우울증과 두려움과 열등의심과 거절감들이 갈등을 일으켜서 영적인 것, 정서적인 것, 육체까지 병들게 돼요. 나아가서는 인간관계가 깨어집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증오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뿐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져서 자연이 훼손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이 슬퍼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땅이 슬퍼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사는 짐승도 심지어 고기도 마르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호소가 너희가 제발 하나님을 알도록 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힘써 알도록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 받게 되는 은총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받는 첫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 가운데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과 생명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 때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일반적으로 사람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세상 지식을 습득합니다. 지식이 많아지면 지혜도 증가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잘 보세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꼭 지혜롭습니까? 아니요. 저는 목회하면서 비록 배우지는 못했지만 아주 지혜가 뛰어난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늘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없어요. 잠언 2장 6절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말씀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그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예가 우리는 다니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소년이었는데 그는 총명하고 지혜로워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발탁되어 훈련받고 나중에는 바벨론을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다니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다니엘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수격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기 보면 왕이 모든
박사와 술객들, 그 당시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한번 테스트해 봤는데 보세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127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큰 제국에 뛰어난 인물을 모아놨는데 그 모든 인물보다 다니엘의 지혜가 10배나 뛰어났다. 사람의 인간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실현하고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혜를 부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알 때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주님을 알아감으로 우리 중에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지. 자격이 없지만 무조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은혜 받았음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은혜를 받았다, 예배 후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은혜 받은 것이 무엇임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감동이 되고 마음에 큰 감흥이 있으면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들 말하는데 그건 틀린 건 아니지만 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갈망이 일어나면 그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사람은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은 0.1%라도 하나님 위해 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위해 헌신한다? 그런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열망이 일어나고 조금씩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터가 굳게 하신다고 베드로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꾸 높아지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데서 오는 게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부으실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그 은혜가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충만해질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평강이 넘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평강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이나 여건에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강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영국에서 어느 단체에서 미술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주제가 평안이에요. 평화, 평강, 그 주제로 그림을 공모했습니다. 많은 출품작이 도왔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잔잔한 호수, 아주 평온한 들판, 또 아주 전원적인 풍경, 즐거운 가정의 모습, 뭐 이런 것을 대개 주제로 그림을 그려서 출품했습니다. 근데 그 대회에서
우수 작품은 어떤 그림이냐면 큰 폭포수가 떨어지는 엄청난 소리가 나는 것 같은 폭포수 떨어지는 곳에 있는 그런 그림이 대상을 받았어요. 그 평화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그림을 보니까 그 폭포 떨어지는 곳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바위 뒤편에, 즉 폭포 뒤편에 작은 둥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는 모습. 폭포가 떨어지는 엄청난 소리가 나는 그곳에서 평안히 알을 품고 있는 새의 모습. 그것이 바로 평화라고 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주제의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푸른 불을 통과하고 사자굴에서 승리하고 감옥에서도 찬송을 불렀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 평강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속에 은혜가 부어집니다. 우리 속에 평강이 부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은혜로운 그 모든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외부적인 데 있지 않아요. 네 번째, 하나님을 알 때 강하고 용맹을 발휘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니엘 1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알 때 두 가지 삶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첫째는 강하게 된다. 그리고 용맹을 떨치게 된다. 여기 강하다는 말은 신체적인 강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문에 보면 꿋꿋이 서다, 견고히 서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강함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히 씁니다. 어떠한 영향에도 쉽게 영향을 받거나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주를 몇십 년 동안 섬기면서 앞이 캄캄할 때가 많았어요.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도저히 길이 없는 것 같은 상황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주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강해집니다. 용맹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힘써 알라는 말씀은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참 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첫째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게 말씀한 대로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창조하신 모든 만물 속에 나타났다. 여러분, 화가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그 그림은 화가의 의지가, 화가의 뜻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과 세상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 한참 싱그러운 계절의 왕 올 아닙니까? 나가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누가 저렇게
모든 만물에 새 옷을 입히겠습니까? 산천에 나가 보면 야, 완전히 새 옷 입은 자연을 보고 그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자연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게놈 프로젝트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인간의 유전자인 DNA를 연구하는 오랜 동안의 연구가 통해서 인간의 모든 유전자가 30억 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매달렸고 사람이 어떤 존재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연구한 거죠. 이 연구를 지휘했던 분이 미국 학자인데 그분은 본래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이 게놈 연구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게놈 연구를 해보니까 이건 도저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지만 사람들이 그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 왜요? 죄로 인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한 번은 빌립이 말하지요.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 영이십니다. 예배소 1장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영적인 지식은 우리 이성적이나 육적인 지식과는 다릅니다. 그 영적인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우리가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꼭 기도하시고 성령님 내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알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까운 만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제일 잘 알지만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기 식구들이 제일 잘 압니다. 친한 친구가 가장 잘 압니다. 왜요? 늘 가까이 있었고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 가까이 모시는 행위입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신다고. 에레미야 29장 13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 하나님을 깊이 알도록 인도해달라 기도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오늘도 주님은 주님 자신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 때,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은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게 될 때 은혜의 삶,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승리에 사는 삶을 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라. 힘써 너희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 간곡히 호세아서를 통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 것엔 관심도 많고 알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부터 힘써 하나님을 알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걸음을 떼도록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